네, 여러분은 회개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회개. 아마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에게는 회개는 매우 익숙한 단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중에 많은 분들께서는 이미 예배에 참석하실 때마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회개해야 한다는 마음을 이미 갖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는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지만 회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나 혹은 회개에 대해 들어보지 못하신 분이나 기독교가 아니신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는요, 교회에서 종종 들어오셨던 이 회개라는 표현이 조금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 이유는 회개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진 뭔가 불편한 느낌 때문이죠. 왠지 회개하라고 하면 내가 죄인인 걸 전제하는 것만 같고 괜히 교회에서 죄책감을 더 심어주는 것 같기에 영 안 와닿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회개를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개는 그 정도로 거부감을 품을 만한 게 아니라고요. 자,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는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해도 회개한 것 같지가 않아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지금 내 모습은 내가 원래 바랬던 모습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지금 내 모습은 제가 바래왔던 모습이 아니에요. 자, 이 두 이야기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바뀌고 싶어요. 혹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스스로 생각해 보실 때 이건 나도 변화되고 싶다 이렇게 바라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도 변화되고 싶습니다. 지금 제 모습은요, 원래 제가 바라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저에게나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변화를 가르쳐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회개는 부당한 게 아닙니다.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고 거부감을 품을 만한 일도 아니에요. 오히려 회개는 우리의 삶에 꼭 일어났으면 하는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바람입니다. 우리의 갈망이고요. 그동안 회개를 오해한 분들이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회개는 자책감을 덜어내기 위해서 하는 시도가 아닙니다. 회개는 연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쓸모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읽은 이 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회개의 근거와 그로부터 얻는 유익들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오늘 다 설명드리지 못할 정도로 매우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둘째 아들 이야기만 하다가 끝날 것 같습니다. 첫째 아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주일 예배 때나 또는 금요드림 집회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간추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는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알려줍니다. 이 부분을 가장 길게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회개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대하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회개를 왜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등장인물들을 좀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에는요, 3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첫째 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대개 둘째 아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이 회개하기까지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이 집과 이 마을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나가서 살 테니까 내가 원래 아버지에게 받을 그 재산을 좀 미리 땡겨 주십시오. 미리 주십시오. 여러분, 보통 한국인이 이 장면을 보면 가출하는구나, 사춘기인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장면은요, 당시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엄청난 폐륜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나라에서도 아직 그런 분위기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유산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가 죽고 나서 받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런 부분만큼은 더 엄격했습니다. 당시 아버지들은요, 자기가 죽기 전에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해주는 일, 이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을에 모여 살았죠. 그러므로 둘째 아들의 이 말은 아버지뿐 아니라 공동체와 척을 지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이요, 이렇게 폐륜을 저지르고 나갔다가 돌아오면 공동체에서 순순히 그 아들을 받아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캐자자 의식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런 폐륜 아들을 받아주지 않는 의식이었습니다. 캐자자라고 하는 건 끊어내다 또는 잘라내다라는 의미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돌아온 폐륜아를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큰 항아리나 도자기 같은 걸 가지고 와서 땅에 깨버립니다. 그리고 캐자자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캐자자를 외칩니다. 캐자자 이렇게 외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꺼져라 이런 말이에요. 다시는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지 마라. 너는 우리 공동체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요, 그 의식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이 상황을 다 알고서도 유산을 미리 달라고 말합니다. 자, 먼저 아버지에게 이 말은 곧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아버지, 그냥 죽으세요. 나는 당신 따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돈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당신의 재산이 필요합니다. 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었겠죠. 자, 공동체에게는요, 나는 공동체가 싫습니다. 나는 이 마을도 싫습니다. 지긋지긋해. 캐자자 의식,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니까요. 나는 그저 돈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살림을 받고 며칠이 안 되어서 재물을 모아 떠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12절에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비온, 즉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살림을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부자들도 재산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부동산, 즉 땅으로 가지고 있었죠. 자, 당시 사람들은요, 땅과 자신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땅에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땅을 지키고 보존하는 게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감당해야 될 소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인 것이죠. 지금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그 살림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2번 죽이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요, 이 일로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건, 둘째는 이제 땅을 팔아야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땅을 팔아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땅은 금방 팔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요, 며칠 만에 땅을 팔았고 돈을 모아서 떠났습니다. 이게 어찌된 영분일까요? 어떻게 하면 땅이 이렇게 빨리 팔릴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둘째 아들은요, 땅을 헐값에 팔아넘긴 겁니다. 네,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땅을요, 헐값에 팔아넘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아버지는요, 둘째에게 3번이나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존하고 지켜왔던 땅인데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나가서 잘 되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완전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돈을 옳은 곳에 쓴 것도 아니었어요. 13절을 보면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게까지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궁핍해져서 한 부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들어가기를 희망하는데 그 또한 매우 힘겨워 보입니다. 자, 15절을 읽어볼까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자, 이 말씀을 볼 때요. 그래도 둘째가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얻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맥적으로 말씀을 살폈을 때 이 둘째 아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돼지 근처에 가지 않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먼 나라에서 만난 사람은 이 둘째 아들을 돼지에게나 가버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과연 그에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밑바닥까지 모욕하고 그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었죠. 직장을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그곳에 돼지가 먹는 밥이라도 있지 않을까? 나도 그 돼지가 먹는 밥이라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사람이 아닌 짐승이 되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둘째 아들에게 돼지가 먹는 사료를 던져주지 않았습니다. 둘째는요,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아주 비참하죠. 이때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대부분 이 지점에서요, 둘째가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분명 스스로 돌이켜서 이전의 삶을 돌아봤어요. 그런데 무엇을 회상하죠?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가 회상한 건요, 아버지의 품꾼들이 누렸던 풍족함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이때까지도 아버지에게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건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가 원한 건 그저 아버지 밑에서 품꾼으로서 일하며 받을 돈이었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캐자자 의식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공동체는요, 그를 거부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품꾼이었죠. 품꾼은요, 마을에 들어가지 않아도 일할 수 있거든요. 품꾼이란 오늘날로 따지면 기술자가 되는 겁니다. 바깥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부르는 장소에 가서 잠깐 일하고 나오면 됩니다. 둘째는 그걸로 돈을 벌고 먹고 살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회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의 회개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이용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예전의 삶에서 누렸던 평화이지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예전에 누렸던 건강이지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예전에 누렸던 풍족함이지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전히 예전에 누렸던 부흥이지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이용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사랑의 어떤 교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회개하는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왜 회개하고 계십니까? 왜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어떤 죄 때문이고 항상 지금의 삶이 불편하기 때문이지 아버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사실 그 지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어야 합니다.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회개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온 교회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누립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뭔가 예배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배당에 왔는데 뭔가 혼자 무인도에 툭 하고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허전함이 있습니다. 혹 이런 경험이 있으셨는지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망연자실 하셨습니까? 아니면 누구 탓을 하셨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설교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양 가운데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람들의 고백이 새로워지고 회심도 있고 그들의 고백이 새로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작 그 임재가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한 번은 그 임재가요, 정말 극도로 멀리 느껴졌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날 밤을 자려는데 도무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릿속에는 계속 부정적인 생각, 막 심지어 저를 막 죽이는 생각이 이렇게 막 들어와요. 그렇게 저를 몇 번이나 죽였을까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탁상 조명을 탁 켜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A4 용지를 꺼내어서 떨리는 손으로, 정말 부들부들 손을 떨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솔직한 마음을 적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날 밤에 새벽이죠. 그 새벽에 제가 적었던 내용을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는 지금의 저는 속으로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몸이 움찔거릴 때마다 주의 손을 붙잡나이다. 나는 나의 죄과를 압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나를 회개의 자리로 밀어넣습니다. 차가운 방 안에서 이 마음을 주님께 진솔히 고백하고 정리하면 나아질까 글로 부르짖나이다. 나에겐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글을 쓸수록 처음에는 부들부들 떨렸던 이 손이 점점 힘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요, 주님이 점점 다시 저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다 기록한 뒤에 차가운 방에서 맹렬히 임하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의 현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요, 어떤 신비한 경험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어떤 느낌도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건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임재가 가까워질 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 비로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아시는지요? 지금 주님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은 어느 때보다 행복하신지요? 정말 우리의 행복은 주님의 임재와 비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몸소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역을 해도, 아니 사역을 하지 않더라도,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역을 하지 않더라도, 직장이 있어도, 아니 직장이 없어도,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일이 있어도, 아니 일이 없어도, 손님이 있어도, 손님이 없어도 주님의 임재가 나와 가까우니까 겁낼 것이 없다는 확신이 있는지요? 여러분, 지금 저는요, 그 이후로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임재가 가깝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저에겐 주님께서 역사하실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떨리지 않고요, 두렵지 않습니다. 저를 떨리게 하는 건 주님의 임재뿐이죠. 여러분, 그 임재 안에서 저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한결같은 고백이 나와요. 주님 보고도 또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회개하는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죄를 악행이라고만 생각하죠. 거짓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음란, 자기 중심성, 이기심, 이런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죄는 아버지와의 분리라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생각이 없고 그저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하는 게 죄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도 내 인생의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돼. 아니요, 이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죄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야. 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건데, 그리고 거기서 내 참된 자아와 행복을 발견할 거야. 그리고 필요할 때만 아버지를 찾죠? 여러분, 아니요. 이건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는 죄입니다. 제가 조금 더 용기 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 시간에 이 하나님의 가까우심,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을 여러분 정말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극소량의 은혜만 누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새벽 예배를 아무리 많이 나와도 말이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1, 2, 3, 4부 예배를 풀로 참여해도, 심지어 방언을 말해도, 온갖 은사로 사역을 풍성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성도의 모든 의무를 다 지킨다고 해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아주 극소량밖에 맛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힘이 빠질 겁니다. 내가 이 교회를 언제까지 다녀야 되나? 아마 이런 경우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의 탓을 하기 시작하죠. 곧 자기 중심성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주님의 임재가 멀리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구원이 필요합니다. 자, 죄가 하나님과의 분리라면 구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죠. 구원은요, 둘째 아들처럼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얻고 싶은 것입니다. 종교인들은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로 말미암은 진정한 기쁨과 감격과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반대로 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공동체를 다치게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회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갖게 되기까지 우리 앞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관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겐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아. 아유, 믿고 싶으면 너나 믿어. 나에게 강요하지 마. 여러분, 이게 뭐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죽이고 있는 거죠. 우린 우리에게 간섭하는 존재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우리 위에 누군가가 있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분도, 매 주일마다 예배를 꼬박꼬박 잘 나오셨던 분들도 갑자기 교회에서 안 보이곤 합니다. 심지어 아예 관심을 두지 않기 위해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 그들은 이 모든 행위로 하나님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이 무관심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무관심은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를 고아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고아로 여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를 찾아야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과연 그 아버지가 이런 나를 맞아주실까? 이때 예수님은요, 둘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간절히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19절, 20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집에 돌아가셔도 여러분 꼼꼼히 몇 번이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둘째가 아버지를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먼저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아버지는요, 매일마다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누군가를 기다려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람이 오면 반갑게 인사도 했다가 아니면 실망하고, 또 비슷한 사람이 오면은 기대했다가 아니면 실망하고, 반복하죠. 아버지는 그 일을 반복해서 해오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오랜 시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여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번에 본 그 형상은요,
이전에 자기가 봤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진짜 자기 아들이 돌아옵니다. 조금은 앙상해 보이고 옷도 너덜너덜해지고 사람들이 다 피할 만큼 냄새도 나고 그런 그이지만 내 아들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망설임 없이 달려갑니다. 당시 아버지들은요 절대 달리지 않았습니다. 체면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달려갑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그냥 달려갑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어를 보면요 달려갔다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슬라이딩하면서 날아갔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마자 여러분 제가 뭐라고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겠어요. 그냥 아들을 보자마자 슬라이딩 하듯이 날아가서 그를 반겨주고 안고 그의 입에 그의 목에 안고 그의 입에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문맥적으로요 예수님께 찾아왔던 세리들, 죄인들, 유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조차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분으로 알고 계셨나요? 여기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말씀에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을 탕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도에 지나칠 만큼 우리에게 사랑을 붓고 탕진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탕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나칠 만큼이나 부어주십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실까요?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아버지를 이용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아버지로 인해서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주님이 누구보다 가장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돌아올 때 진짜 하늘에 잔치를 여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뭐라고 잔치를 열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유명하지도 않고 저는 빚도 있고요 막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가 회개할 때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더불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가장 풍요롭고 기쁜 그 하늘잔치를 여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훗날 천국에 가서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듣게 되겠죠? 처음 만난 천사가, 처음 만난 성도가 우리를 향해 말할 겁니다. 나는 당신을 압니다. 나는 당신을 압니다. 당신이 죄악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품에 거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늘에서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신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첫째 아들 이야기 다음 편에 하겠습니다.